오늘은 우리 결핍과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하고 이 말씀을 함께 꼭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결핍과 유일하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에 대하여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 전교인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 중에서 끝부분에 해당하는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또 신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규정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장 18절 한번 펴고 계시면 보시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마땅히 보여야 할 특징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즉 우리는, 성도는 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화평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자들이 있잖아요.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불신의 세계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또는 적자생존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전부 그곳에 속한 자들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인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것은 세상을 너무 흙과 백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 다툼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다툼을 통해서 발전이 있고 또 혼란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지 않느냐, 편협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굉장히 진화론적이면서도요, 또 유물론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제 최재천 교수의 발언을 영상으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쭉 봤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극심한 이 저출생 현상을 두고서 본래 지구의 인구 수용 능력은 25억인데 현재 75억이니까 이 저출생은 사실은 원래 상태로, 원래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라는 말에 이 최지천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똑똑하다. 누구보다, 어느 나라보다 진화론적인 적응을 아주 빠르게 하고 있다. 지금 지구의 상황은 인간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억지로 그 수준을 키워놓은 상태라는 거죠. 하루빨리 그래서 인구가 줄어서 적은 수의 사람으로도 충분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를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특히 이 서울처럼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한적한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여유로움, 또 시간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화면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복잡한 것도 없고 여유롭고 사람들이 굉장히 느긋해서 사실 신호등이 거의 없었어요, 마을에.
그러나 이 이야기는 틀렸죠.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인구가 빨리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이든지 오를 수 있다, 맞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쟁, 그렇죠?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잖아요. 또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 지구를 휩쓰는 전염병도 얼마든지 우리가 괜찮다고 수용할 수 있잖아요. 단편적인 예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는데 전쟁 당사자들이야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이 엄청난 기술 발전, 엄청난 사회적 변화,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져다 주었단 말이죠. 이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지만 금방 이렇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그 발판에는 그럼 뭐가 있었나요? 우리 6.25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어불성설 같지만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전쟁주의자들, 수많은 전쟁 옹호론자들이 이런 논리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자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최재청 교수님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애를 낳으면 사회적 우위를 점할 수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너무 똑똑해서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하더라도 뭔 안 낳아요? 아이는 절대로 안 낳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분의 발언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그는요, 인간에게 있는 결핍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에 적실하게 대응하면 인간은 더 나은 삶, 다시 말해서 진보적인, 진화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결핍에 의한 동기부여는요,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열심을 내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야고보는 싸움의 종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싸움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싸움의 그 근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있다는 거죠. 정욕.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 헬라어로 헤도논, 결핍입니다. 결핍.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감정.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본래 달콤하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어요.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 쾌락을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본즉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연약한 그녀의 오감을 자극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자신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고
결코 채울 수 없는 엄청난 결핍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에 따라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아주 열심히 살았건만, 본문 2절 3절 한번 보세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결핍을 충족하려는 과정에서 이 세상 모든 그릇된 일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어리석은 죄인의 특징입니다. 모든 인간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희생정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나서서 야근하고요. 조금 부당하더라도, 조금 위험하더라도 대를 위해서라면 눈 한번 질끔 감고 소를 희생하고요. 융통성이라는 그 미명 아래 안전불감증, 부정부패를 기꺼이 감수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 어때요? 물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발전과 누구나 한 번쯤 와서 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은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세요. 치솟는 중대재해 사망률, 좀처럼 꺾이지 않는 자살률, 고독사, 우울증, 교통사고 사망률, 그리고 엄청난 출생률 저하까지 어두운 낯빛이 한가득이에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그렇죠? 돈만 있으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근데 이게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잘못 살아온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 보이다가 주춤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대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삶의 여유가 없어서 교회 가기 힘듭니다.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꼭 가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지금도 없는데 다음이라고 있을까요? 바라는 일이 잘 되기도 어렵거니와 잘 된다고 한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더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을 보듯 훤한 결말이 보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동안에 주로 힘썼던 사역이 함양 읍내에서 찬양 버스킹을 하고 또 더불어서 교회 인근의 이제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로 옆에 두산 마을, 좀 떨어져 있지만 행복 마을 축구 전도가 아주 중요했는데 두 마을은 성격상 아주 다른 곳이었어요. 우선 두산 마을은 함양 토박이 마을이었죠.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형성된 그런 자연 불악이었거든요. 주로 그런데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모여 살고 계셨어요. 반면에 행복마을은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조성된 신생 마을이었죠. 주로 함양 바깥에서 이제 살다가 은퇴를 해서 이제 모여든 분들이 거기서 이제 마을을 조성해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죠. 근데 두 마을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모두 신앙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내내 비도 오고 또 추워진 날씨 탓에 이제 힘들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냉대였어요. 냉대. 뭐 거기만 그게 문제였겠느냐?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겠느냐?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마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두산마을에서는 그동안 교회에서 수년 동안 경로잔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왜 왔는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아, 거기 함양제일교회 김성렬 목사님 좋은 분, 좋은 교회, 우리 초대해서 맛있는 것 주시고 좋은 것도 나눠주시고 참 좋은 곳. 근데 거기까지. 마을 경로당에 들러서 모여 계신 어르신들께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두어 번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돌아오는 걸 이제 느끼고 왔거든요. 아무래도 지친 삶에 대한 팍팍함이 또 이제 얼마 안 남은 자신의 삶에 거기 남자분 한 분 계셨는데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옆에 이렇게 안주도 없어요. 그냥 소주병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컵 하나 이렇게 이제 거꾸로 해서 닫혀져 있는 거죠. 그 자신의 삶에 소주 한 잔이 결핍에 대한 일시적인 위로를 준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마을은 뭐 일정상 저희가 축구 전도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문정막대 당하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도 이제 답사를 갔었고 또 도착해서도 한번 마을을 돌았는데 이 마을 답사를 하면서 그 마을 안에서도 보니까 또 참 재밌는 게 가진 재산에 따라서 또 이 마을 저 마을이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물씬년스러운 날씨와 더불어서 굳게 닫힌 대문이 높이 세워진 담벼락이 마치 우리는 너희와 섞이고 싶지 않아.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그런 그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두산 마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굳게 닫힌 대문, 높게 쌓아올린 담벼락, 외부인에 대한 심한 경계만 보아도 그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 공허함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중반부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뭘까요? 성경의 큰 흐름을 여러분 보셔야 하는데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그리고 줄곧 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 그리고 지혜. 앞선 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난 그 정규현 새벽기도회 때 나눴던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지혜라는 거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구절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가슴에 고이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갖지 못했던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기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사랑하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모든 정욕을 물리치고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뭘 구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작 아직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을 한자나 매일매일씩 더하고 있단 말이죠.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는데 온전한 길과 진리가 보일 리가 있나요? 그래서 더 정욕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구하고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꾸만 허튼 수고만 반복한다면 결국 우리는 뭐가 올까요? 믿음의 방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대한 회의감만 강하게 느낄 뿐이에요. 영적 침체, 침륜이라고 하죠. 그 침륜에 빠지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온전한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저는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설명할 때 붙는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설명들은 과연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하고 많은 것이라면 이건 사실 특별한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느껴요. 요즘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대한 분이셔서 참 다행이다. 마찬가지로 그래,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셔서 참 다행이다. 왜 그럴까요? 내 이 텅 빈 가슴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끝없는 결핍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새롭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 느낌, 이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정욕을 따라 세상 것으로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보면 4절,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4절에서 야고보는 정욕을 따라 세상 것으로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 세상과 벗된 하나님의 원수라고 칭합니다. 대표적인 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겠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존재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에서 등장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말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어감이나 뜻이나 의미가.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서에서 지혜, 성경에서 보는 지혜는 소피아, 다시 말해서 최고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속에서 슬기롭다는 것은요, 기민하다, 야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기민하다, 야가 빠졌다. 언뜻 듣기에 되게 좋지 않은 말 같잖아요. 근데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 기름이 다 떨어졌고 이에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서 좀 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단 한 방울도 내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을 가리켜서 슬기롭다, 기민하다, 야가 빠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얻은 대가가 뭐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그 전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들은 그 전부를 얻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과도 맞바꾸지 않았어요. 제 아무리 야박하다, 기름 얼마를 나눠주는 것이 뭐 그렇게 아깝냐, 너무하다, 이런 평가를 들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게 그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민함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이런 야가 빠짐이 있나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의와 공의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의는 세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의 기준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고 공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가 곧 공의입니다. 정의의 측면에서 보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때로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때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는 거죠.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이 점차 번창하는 걸 보면서 산파들에게 딸이면 그대로 두고 아들이면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마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쁜 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아니 하나님만 알고 다른 것은 전혀 몰랐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하나님의 무서운 질투를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끝으로 우리 본문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리.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 1월 우리 자녀 세대 중심 예배 때 이제 나눴던 다윗과 욥을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욥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귀감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숱한 잘못과 씻을 수 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사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들었던 거예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는 고난에 스스로를 저주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계속해서 끔찍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욥의 기도조차도 기쁘게 받아주셨죠. 그를 제사장 삼아 주셨고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할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탄과의 내기에서 이기셨음을 자신의 행함을 통해 증명해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본문 7절에서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도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으로 무장하라. 전후 좌우 위아래 측면 사방팔방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사야 32장 17절에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화평케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영원한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그동안 어렵다, 못한다,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 그건 우리가 가진 결핍에서 보았을 때이잖아요. 그렇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스펙도 쌓고 경험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대로 내 삶을 그 프레임 속에 맞춰서 갔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만큼 왔다고 생각했는데 저 멀리 또 뭔가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숨소리에 그 움직임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를 움직여 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혀 다른 삶을 저는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세요. 늘 하나님을 그래서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왜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목표를 표대를 어디에 두고 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